네, 오늘 각시의 대쟁투 제17장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이 각시대의 대쟁투 상권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17장 여명을 알리는 사자. 오늘은 재림의 징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그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입니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벌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에덴 낙원에서 거하던 시절부터 불과 7대 자손에 해당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오랜 후에 있을 구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족장 욥은 그가 고통을 당하던 밤에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남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여러 성경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가고자 하셨을 때에 다시 오시겠다는 보증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우리는 재림의 허락 또 재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그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머물러 있던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거듭 되풀이하였습니다.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셔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 바울도 또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라 증언하셨고, 또한 반모섬에서 선지자 요한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만유를 회복하실 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통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사야 40장 또 61장 28장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심으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면류관과 화관은 비슷한데요. 원래 면류관도 꽃으로 된 관 또는 월계수 잎으로 된 관을 면류관으로 가리킵니다. 물론 이제 이 면류관은 원래는 이제 화관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면류관은 뭐냐면 임금님이 쓰는 그 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줄이 주렁주렁 이거 주렁에 거기 보석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앞과 뒤로 달려 있는 이제 왕이나 황제가 즉위할 때 그 이 줄이 몇 개냐 따라서 그 몇 줄 면류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면류관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위에 평평한데 앞으로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는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뒤로 가끔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뭐 왕이나 또는 세자가 이제 결혼할 때 그 왕비를 맞이할 때 또는 그 세자 비를 맞이할 때에 그 결혼식 때 입는 그 예복 가운데 쓰는 관, 그게 바로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그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면류관으로 최고의 영예로운 관 중의 하나로서 면류관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또 화영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말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고 따라서 재림시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들은 부활할 것이었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사 거룩한 나라에 인도하여 들이실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덴스 교도들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란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되시는 영국의 종교개혁자도 구주의 나타나심을 교회의 희망으로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그 형제의 친구였던 동료였던 멜라니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세상은 그 끝이 멀지 않았다.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대하라고 권면하고 모든 충실한 가족들은 그날을 고대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 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하기를 줄인 것처럼 해야 한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나라에 그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박스터도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자가 목사였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생각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생각, 바로 그 소망이죠.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더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보다 바로 하늘의 소망이 훨씬 더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시대의 소망이죠, 말 그대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특성이요 믿음이다. 부활할 때에 멸망되어야 할 최후의 원수가 사망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사망이 완전히 정복당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참으로
열렬하게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환영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열렬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 지도자가 자기들 인물을 방문하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죠. 네, 참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도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데 우리 진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오심을 바라는 그 바람이 정말 얼만큼 강해야 되는지 죽을 만큼 보고 싶다가 정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뵙고 싶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마땅히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할 날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의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업과 그들의 영혼의 모든 소원과 노력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 주여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이 백스터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이 말은 사도 시대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또한 일월성신 즉 태양과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 별성자 별신자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19세기 즉 1800년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 11월 1일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없어서 진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록을 묘사하는 것을 볼 때에 적어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진도 8이었나요? 9였나요? 하여튼 그 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 높이만 해도 한 보통 50피트, 60피트라고 했으니까요. 거의 최소한 15m에서 20m 이상 되는 그런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지진 동안에 한 지진이 일어난 지 몇 분 만에 한 3분 그 정도 이내에 6만 명이란 그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 포르투갈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사실은 그 대지진이 그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 바닷가거든요. 그 바닷가의 앞바다에서 일어났다고 봐야겠죠. 그 범위는 얼마나 셌는지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것은 그린란드와 서인도 제도와 마데이라라는 섬과 노르웨이와 스웨덴, 아일랜드에서도 감지되었다. 그러니까 이 동일본 대지진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라 볼 수 있겠어요. 진도 9 이상의 거의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에서와 거의 같을 정도의 격렬한 진동이 있었고
또 한 마을이 정말 함몰될 만큼 없어질 만큼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요. 스페인과 아프리카 해안 일대에서 큰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도시들이 휩쓸려 나갔고 큰 파멸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많은 생명들이 적어도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포르투갈 리스본 그 한 도시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불타서 전 도시가 황폐화되었고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그러한 것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암흑은 볼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암흑일은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선지자 요엘이 이미 그 사건이 성취되기 2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되풀이한 데 불과하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라고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그날은 이제 보름이고요. 그리고 또 일식이 있는 날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태양을 달 그림자가 가리는 또는 그런 개기 일식 같은 일식이면 그래도 아주 캄캄하진 않은데 여기는 마치 검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짙은 그런 좀 숨쉬기 조금 곤란한 그런 암울한 구름이 하루 종일 미국의 뉴 잉글랜드 주 지방 동부 지역에서 그와 같은 동부 지역 바닷가 남부로 쭉 걸쳐서 그렇게 그 지평선만 빼고는 모든 게 다 캄캄하게 보일 만큼의 그런 암흑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캐나다의 그 동부 지역에서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아주 극심한 대형 산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불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연기가 그리고 그 불탄 그 재들이 쏟아지는 그래서 이 미국 동부 지역으로 바람을 타고 흘러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이 동부 지역이 정말 이 암흑으로 덮일 만큼 그와 같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극심한 대형 산불에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호주에서 대형 산불 났을 때 또 미국에서 대형 산불 났을 때에 정말 사람이 아무리 끄려고 노력했지만 끌 수 없었고 오직 결국 비가 내려서 꺼졌잖아요. 그럴 때도 이처럼 짙은 암흑은 그렇게 물론 많이 어둡긴 하지만 그렇게 여기 기록된 것처럼 짙은 암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 1780년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또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뿐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 살던 지역인 이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1780년 5월 19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기록하고 목격했던 기록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요한 2장 31절과 6장 요한계시 6장에 나왔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그 말씀의 성취로 그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런 암흑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모세 당시에 이 열 재앙 가운데 암흑일도 어디에만 일어난 것입니까? 애굽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에 관련된 그 나라에만 암흑일이 일어났지, 그것이 가나안 지역의 암흑일이 3일 동안의 암흑일이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때 그 암흑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이 암흑일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아무리 산불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정말 짙은 암흑으로 정말 그렇게 여겨질 만큼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제 주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50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세속적인 타락에 대해서, 종교계의 타락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해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 그러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원한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보신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의 혼수 상태에서 그들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깨우실 경고의 기별을 보낼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6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삼중 기별, 천사들에 의해 전파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기별이 되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14절부터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준비되어야 되는데 정말 이 타락한 교회,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과 형식과 허영과 이기심들이 나타나고 있는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당신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할 만큼 타락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조건들을 이행하는 일을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등한히 한 분명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쫓지 않고 모든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한 정신은 사라져 버리는데요. 이런 일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빛을 거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탄생 당시에도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경건하다고 불리었던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의 야망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야망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시는 때가 예언되어 있고 오시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 방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는 예루살렘을 방황하고 또 베들레헴을 방황하다가 베들레헴 성 밖에 비천한 목자들에게서, 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아기 예수로서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들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이방인들이었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미 받은 모든 빛의 성실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재미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준비가 될 수 있는, 정말 굶주린 사람이 밥 먹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뭐 하나라도 먹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해야 된다, 묵상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종교 개혁자들의 기록처럼 우리가 여명을 알리는 사자, 여명이 뭡니까? 이제 곧 해가 뜬다,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자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고 내가 깨어서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 역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가족의 생명과 재물 등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죄까지도, 죄된 습관까지도 온전히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로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 속에 빠져서 정신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야망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내 자신을 경건함으로 준비시킬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도록 성령, 바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로 그러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그런 VIP들이 꼭 구원받도록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네,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고 영접하게 되기를,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 얻도록 복음문을 열어주소서. 서전 앞에 새 임원들과 부장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지도를 간구하고, 또한 우리 나라의 연합회 각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오늘로 내어 맡기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비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환자들을 치유하고 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는 참된 개혁을 이루는 일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하여 드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